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할 만한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 베드로와 함께 갔다 온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세례를 주고 돌아왔는데 이들을 향하여 지금 비난의 목소리,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베드로와 함께 간 이들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수 있지만 당시로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삶으로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이러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 신앙의 정체성의 핵심,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전, 율법,
이런 성전 중심주의 그리고 율법 중심의 삶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등장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는 아주 중심에 놓여있는 핵심,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바로 표징이 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율법주의의 삶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그것이 신앙을 곧 지키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지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할례가 신앙의 그들의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지금 대대로 전해오는 정말 뭐 1,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해온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금 해온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배경, 그것이 된 그 할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그 민족성으로서 그 자체로서 할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에 새겨지는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깰 수 없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언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그러한 백성으로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끊어져 있는 속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신은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속된 자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이 유대인 수천 년 역사가 오는 그 가운데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것으로 그들은 여겨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 받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말을 그 언약을 지키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할례를 계속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고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전혀 않은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대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니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받아졌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끊어질 뿐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고 말씀을 전하고 온 이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교회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뼛속까지 뿌리 내려 있는 그들의 신앙의 전통,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이런 과정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교회 지도자로 지금 이걸 계속 교회 지도자로 여길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갈 수 있을 법한,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는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함께 가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그 약속을 어긴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데까지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정체성 가장 중심에 그들이 할례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속된 자들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비난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돌아왔으나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 처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다른 그들을 뭐 쫓아내려고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쪽으로가 아니라 비난하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내다가 베드로가 이제 설명할 이제 잠잠해 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베드로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따라간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또 사도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 성도들도 많이 있고 각 지방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잠잠하게 그런 상황이 되어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는데요. 그 설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드리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땅에 네 발로 땅에 네 발 가진 것, 그리고 들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베드로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제 이런 환상을 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사실은 이 환상을 보고서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네 하고 자기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없었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율법에 이렇게 뭐 먹지 말아야 할 것, 속된 것,
깨끗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지켜왔다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오고 그 규범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결하게 나를 구별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내가 가능한 모든 애를 다 써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속된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아예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제 명령형의 말씀이 아까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그 말씀에도 명령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명령형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어로 돼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서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반대하고서 너가 속되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이미 하셨어. 하나님은 선언하셨어.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너가 지금 속되다고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그걸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거절을 저 못하겠습니다. 저 못 먹겠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3번이나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벌써 3번이나 있고서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도 그 율법의 규정과 조항을 잘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온 그런 유대인이죠. 할례를 가장 중시 여기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으로서 그 집안의 그냥 개인적인 집안의 가문의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들 그리고 그 구분하는 속된 그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다 선언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반대하지 말아라. 지금 이러한 말씀을 3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평생을 그 속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자기 입에 댄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되지 않고 살 거야 라고 하고 싶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데 내가 계속 내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길이고 결국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 그 길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가야겠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거절할 그 어떤 명분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그 환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 3 사람이
이 베드로가 머무는 곳에 집 앞에 벌써 누가 당도에 있었던 것이죠.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 베드로 이 앞에 이제 10장의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세 사람이 벌써 집 앞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이 베드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간 형제들이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에 6 형제라고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 정도 같이 갔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무할례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본래 사실 개인적으로 본래 베드로라면 이 지금 앞에서 성도들 그 사람 지금 지금 반대하고 비난하는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무할례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꾸할 그 어떤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죠. 구별하여 내가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함께 가라고 명하시니 그 명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공개적으로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 형제가 그 앞에 함께 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와 이 지금 6 형제들이 그들이 안내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그에게도 나타나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천사가 그에게도 그걸 보여주어서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그도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집에 내가 머문 곳에 그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철저히 그 모든 과정에 있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어떤 나의 의지로 내 개인적인 관심사로 나의 어떤 그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해 주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넬료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 사실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죠. 근데 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만날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끌어 세워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데 아주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임하신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마치 우리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오순절 다락방에 그 사도들이 그리고 그
120 문도들이 거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그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렇게 그와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어찌 복음을 더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라고? 제가 어떤 전통을 유지하고 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의 표징은 이제 더 이상 할례가 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표징,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그 표징으로서 그동안 할례를 꼽아왔는데 이제 그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공동체의 소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그 표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느냐?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내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더 이상은 유대 민족의 경계 기준이 되던 그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자는 거룩한 자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속된 자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자 작정하시고 이미 깨끗하다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의 표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공동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요. 사실 수천 년 동안 할례를 이어온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그 뿌리,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그들의 모든 민족의 그 삶의 전통의 뿌리가 사실 그 할례와 연관되어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참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정말 큰 변화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뭐 큰 변화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들에게 지금 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은 지금 그러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깊이 이해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전하여지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 우리 열심 있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묶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지나온 전통이라 하여도 한 백성 한 백성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전통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의 전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관습도 만들어지기 나름입니다. 신앙의 습관들이 계속 발전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전에 들어왔던 이전에 내가 그렇구나 아멘 하고 생각했던 그 테두리 안에 그 과거의 관습과 신앙의 전통 안에 갇히지 않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고 그 전통과 이전의 관습을 넘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더 넓게 우리를 부르시고 더 높이 부르시고자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데 서서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들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우신 경륜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으리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또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신앙의 발전과 성장이 더욱더 있어야 함을 깨달으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선언하셨고 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도약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끊어진 자요, 버려진 자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과거의 관습과 신앙의 우리의 습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모든 것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끝까지 한 생명까지 모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며 우리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